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8절로 25절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아멘. 축구 잘 보셨습니까? 예, 감동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 6분 정도 남아있는 그 시간에 일어난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는 삶이 감동이어야 됩니다. 감동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감동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주죠. 이번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갈 때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 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대천명이죠. 기다릴 대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아주 좋은 말이죠. 이 말이 복음이죠. 복음.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주님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쓰임받기를 위한 그러한 기다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그 남아있는 6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끄트머리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한 무더운 여름날에 2명의 보부상이 짐을 가득 짊어지고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고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짐을 짊어지고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향해서 갑니다.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당연히 아들이 불평합니다. 불만의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날이 이리 더운데 가까운 마을에 가서 물건을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산 넘고 산 넘어서 저 깊은 산에 꼴짜기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짜증이 나죠. 예. 자녀들이 짜증 자주 냅니까? 우리 하세미는 안 낼 것 같아. 예. 네. 아들이 짜증 냈어요. 예, 그럴만 하죠. 연신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생각해봐라. 저 산 넘고 산 너머에 있는 저 마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안 갈 거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겠냐. 우리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네가 내가 수고해서 짐을 짊어지고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줄 거고 덤으로 우리가 가져간 물건도 다 팔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주죠.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불평불만 안 하고 산을 넘고 산을 또 넘어서 그 마을로 힘차게 걸어갑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물건을 잘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주잖아요. 아들에게. 저 산 넘고 산 너머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깨달음이죠. 성도 여러분과 저가,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지혜가. 그럼 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일상이, 매 순간이 깨달음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구해보세요. 지혜가 오는지.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샤가랴를 찾아와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깨달음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깨달음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꼭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천사가 찾아오는 체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체험. 중요하죠.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기도죠.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사가랴의 기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누구의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그래서 사가랴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사가랴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까?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메시아 대망의 기도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가랴의 기도,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거죠. 놀랍지 않나요? 사가랴의 기도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경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범주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이성의 경계를, 그 범주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응답은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역사는 심히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간절히. 그것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예. 참 멋진 말씀입니다. 예.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 이게 깨달음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네. 좋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가라가 돼야지. 내 기도가 사가라의 기도가 되어서, 내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야지. 이게 깨달음이죠. 그래야 지혜의 영이 충만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벌어지고 저 깊은 곳에 나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기도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해요? 아니요. 알 수 없는 기도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가 내 저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도지. 여러분 생각 몇 줄 적어가지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그 기도가 나와야 돼. 그 기도가 사가라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사가라가 될 수 있지. 내 기도가 사가라의 기도가 될 수 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기도들이 여러분의 저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드린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드린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예. 그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가라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 응답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너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사가라가 기도했겠어요? 안 하죠. 잉태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잉태케 하시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신비의 영역, 신비의 영역. 기도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잖아. 신비한 일이. 신비한 일이. 엘리사벳 아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름을 잘 지세요. 이름을. 요한이다. 이름을 딱 정해줍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네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 자녀는 다 요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항상 안 돼요. 잘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요한이다. 그리고 또 있죠. 예, 그 요한이 이제 뭘 할 거냐?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라. 예.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 옆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가 왜 주 앞에 큰 자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수능시험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대학에 가게 해줘. 좋은 대학 가면 성적 나오면 가면 되지.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도는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입니다. 주님, 내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야죠.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가랴에게 응답하시죠. 사가랴가 기도했어요. 이 땅의 메시아를, 이 땅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사가랴가 기도했잖아요. 메시아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사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잖아요. 왜 물어요? 준비했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우리 교회가, 창성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온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밤 늦었다. 우리 내일 만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일이 뭐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산다는 전제하에서 하루살이가 메뚜기 친구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뚜기가 내일도 몰라?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그렇게 말했더니 하루살이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메뚜기는 친구 하루살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번에 사귄 친구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신나게 또 놀았습니다. 여름 내내 놀고 가을 내내 놀고 이제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친구 메뚜기, 우리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럼 내년. 메뚜기는 한 해 살이죠. 그래서 내년이 없어요. 그 내년이라는 걸 몰라요. 내년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친구, 개구리 친구,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구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게 내년이고 그게 봄이야. 우리 봄에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두 친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를 찾았습니다. 메뚜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목사가 막 저런 이야기를 한다냐. 하루살이는 내일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일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만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그래서 그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을 삽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틀림없이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찾아오심에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오려고 해도 못 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인연입니까? 계속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계속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끌어줘야 됩니다. 손잡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녀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 몸된 성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저 깊은, 나도 모르는 저 깊은 곳에서 내 입을 통해서 간구되어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에 들려서 우리가 사가랴가 되고 내 자녀가 요한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